말라기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게 그것이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 그랬을 때 예수님을 연상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만군은 이렇게 하나님 군대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 이렇게 비추고 인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군이니 그가 내 앞에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 진변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잔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에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인들이 옛날과 그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응대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강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아구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다 하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실조와 공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실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도록 쉬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주지 못하게 하며 너희를 밖에 나무의 열매가 인중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아멘. 우리 주보 그 3번 보면요, 3번이 여호와를 만나라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란 신을 만나도록 지원받은 존재이다. 여기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이제 아담은 신을 만나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 동안만 신을 만날 수 있다. 신은 참 신인 여호와와 다른 신인 귀신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좀 더 빼먹었네요. 우리는 참신 곧 여호와와 짝하면 엘로힘 곧 하늘의 천사 영광의 존재로 복을 받지만 다른 신 곧 귀신과 짝하면 우리의 영혼은 저주의 악마의 존재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정리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육으로
즉 흙으로 짓고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신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신. 이게. 예. 이렇게 성 전체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담은 우리 잘 알다시피 흙이란 뜻입니다. 즉 육이란 뜻입니다. 육.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이라는 것은 영, 즉 신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육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냥 육으로 이 땅에 잘 살다 죽으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어떤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지은 것이다. 우리 이사야 43장에서 이게 맨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보죠. 이사야 43장 많이 본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한 구절이 이렇게 짧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성경 가장 핵심 어떤 그 기본 교리에 바로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나란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걸 모르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뭐 잘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잘하다 보면 나중에 뭐 아니다 이면 그러면 그때는 때가 너무 늦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내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형광등은 전기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형광등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잠언서 27장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등을 켜기 위해서 우리는 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우리 안에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등이란 말이에요. 등이 말이에요. 불이 안 켜지면 이 등은 정말 이건 그냥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오히려 이것은 막 유리가 깨져가지고 사람들께 상처나 내고 아주 못 쓰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등이 이렇게 빛을 발하면 이 등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거란 이게 허감의 공간을 등이 켜지면 환하게 밝게 이렇게 비추면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도 이걸 알아가지고 컨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불교도 보면 이렇게 불교 이름 절 이름이 뭐 전등사 뭐 그런 이름이 많아요. 이게 등을 이렇게 다 이렇게 뺏겨가지고 불교도 많이 지었어요. 이게 강화도 가면 전등사가 있어요. 이게 전등사 이렇게. 예. 하여간 이렇게 전국 별 사찰 중에도 이 등자 들어가는 이런 절이 많아요. 이게.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불을 켜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 오시가 불을 켜야 된다는 이렇게. 만약 불이 안 켜지면 내 영혼은 저주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 그러니까요, 이게 목표를 알아야 간다니까요. 이게 목표를 모르면요,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교회 찬송가 부르러 나옵니까? 헌금하러 나옵니까? 자리 채우러 나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목표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와 이렇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등이라는 것도 이렇게 아주 좋은 등에는 그 안에 필라멘트도 있고 안에 각종 어떤 것 있어가지고 켜지면 지극히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예? 남강 유등축제를 해가지고 청계천에도 유등축제도 있고 해서 전국에 등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등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마찬가지로. 하여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어두운 거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덩이 되면 세상을 비춘다라는 거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 중요한 것이 나의 존재가 목적이 뭐냐, 가야 할 곳이 뭐냐 이렇게. 예.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기 삶의 목표가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표대라. 부활이 뭐냐? 마귀가 내 등을 키고 있었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등을 키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 등을 키는 것, 내 영혼의 등을 밝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그래서 이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요약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으면 이렇게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가 되겠죠. 산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뭐냐? 이 선악나무는 이게 뭐냐면 이것이,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선지자들이나 사들이 여러 가지 증거하고 있듯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하면서 생명은 하늘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이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경 신명기도 그렇고 곳곳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신명기 3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0장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만약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서 영혼이 멸망한다. 이렇게 두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선악나무는 뭐냐? 이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하늘에서 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온 건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마귀가 우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란 소위 천국이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지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저주와 사망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사망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나무를 먹느냐 이게 성경 큰 두 길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렇게 이 선악나무를 먹습니다.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맨 끝에서 3장 맨 끝에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아담에게, 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두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23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에덴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근본된 땅을 갈게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구절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아담이 가야 것은 이렇게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길을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물론 이제 여기 저주고 사망 최종은 신발이 이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렇게 이 세상과 마귀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그룹과 또 이렇게 두루 도는 화영검이 딱 지켜가지고 어디를 못 가게 하죠. 이렇게 생명나무를 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이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 이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자적인 말씀, 성격 문자적. 이걸 의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의문으로밖에 안 보여, 이게. 딱 이걸 지키고 있어, 이게. 말씀 딱 지키고 있어. 그룹이 딱 지키고 있어. 우리가 생명나무 길을 가려가니까 그룹이 딱 그냥 이렇게 번쩍번쩍 하루 종일 딱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이 그룹과 두루도는 하나님 딱 지켜서 이게 성경 안에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두루도는 하얀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경이 이래 보면 이 말 같기도 하고 저래 보면 저 말 같기도 하고 번쩍번쩍하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말 같고 어찌 보면 저 말 같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막 변화무쌍, 한마디로 변화무쌍하면서 딱 그냥 이렇게 본질 핵심에는 못 들어가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룹과 두루도는 하얀검. 이걸 두루도는 하얀검, 이것은 뭐라 할까요? 이게 그룹은 거의 같은 건데 이게 두루도는 하얀검, 이게 세상 교훈이라 할까? 하여간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렇게 세상 교훈이 돼가지고 딱 그냥 안에 이렇게 생명나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이렇게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열어주려면요, 마귀를 밀어야 돼. 세상을 밀어야 돼,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세상을 멸하고서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길이요 하면서 예수께 드디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든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다 가르쳐서 이걸 하고서 생명나무 길을, 이 닫힌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1성이 뭐냐? 귀신아, 잠잠하라. 이게 제1성이에요. 뭐냐면 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세상과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전부 한마디로 귀신이에요,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속에 감추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온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말은 이 전부 바로 귀신, 이걸 한마디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일성이 뭐냐? 귀신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봐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당 안식일에 참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 이 말씀 전부가 이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 이사야서 장로님이 금방 기도했듯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위로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게. 가버나움은 가파라고 나움이라 그래가지고 가파르는 속죄고 나움은 위로예요. 이게.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속죄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걸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고 세상과 마귀에게 휘둘릴 때는요, 우리가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냥 괴로운 거, 이게 이런 상태.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길을 여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심히 이렇게 상처가 아프면 온몸이 그냥 막 아프고 막. 그런데 어떤 약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떤 그걸 딱 이렇게 통증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요, 이게 낫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순간 그냥 단한같이 딱 편안해져 버리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게 어떤 그 환부가 계속 이렇게 덧나갈 때는요, 덜 아파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요, 많이 아프더라도요, 환부가 치유되는 그 순간은요, 아주 시원하다니까, 이게. 놀랍게, 이게. 그렇습니다. 많은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드디어 평안을 누려. 신기하게 평안을 누려, 이게. 예. 이게 바로 이렇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드디어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내 영혼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둡더라도 드디어 이렇게 내 영혼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야. 내 영혼 아무리 이게 선악나무 세상 마귀 전부 흑암이잖아요. 흑암. 이게 그 있다 할지라도 하늘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 회당이라는 것은 이게 회당 혹은 성전 같은 건데 이건 바로 몸이라 몸. 이게 전부 한마디로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 이 뭐냐? 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킵니다. 이게 아간이라는 게 이제 흙이잖아요. 흙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흙을 가지고 지금 이제 몸을 만들고자 몸. 이게 생명이 와서 이렇게 생명이 와가지고 흙과 생명이 합친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게 몸이에요. 몸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은 몸으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몸이 없으면 영광을 나타낼. 이 형광등이 없으면 전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게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훈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가버나움이요, 예수님 말씀이 안식일이요, 예수님 말씀이 회당이에요. 이게 교훈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근데 회당을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죠? 이게 귀신이 점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 이게. 바리새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먼저 회당을 점령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 이런 말이 나면 이것이 하나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나무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흙으로 된 우리 육체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를 가리켜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그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귀신을 꾸짖어요. 어떻게 하면 꾸짖을까요? 꾸짖어. 꾸짖어. 이 책망이라는 뜻이네요. 책망은 뭐가 책망하느냐? 이게 빛이 어둠을 책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이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전부 뭘로 나타난다 그랬죠?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책망이라는 것은요, 생명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악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선악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꾸중할 때 이걸 가리켜서 책망을 해요. 책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망.
그러면 이렇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전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선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생명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이건 선악은 세상에서 온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 흑암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그 생명나무의 말씀이 세상의 어둠의 말씀을 이렇게 꾸짖을 때 이걸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악에 찌들었는데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책망하네. 책망. 책망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책망은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이게 제3이에요. 죄를 사는 길은 잠잠하라 해요.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유구무언이로 소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뛰어난 사람 말을 들으면요, 그냥 입이 벙쩍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잠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닫는 걸 가리켜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귀신, 여기서 귀신, 바리새인을 가리키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논리가 정연하고 이들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론이.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그냥 입이 벙벙하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말한다고 잠잠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요, 이렇게 아주 예를 들어 태권도 초단인데 태권도 9단이 딱 나타나면요,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이게 잠잠한 거예요. 자기를 압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게 잠잠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 이 잠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 주제 11조인데요. 아담은 뭐냐면 흙이기 때문에 뭘 짝해야 돼요. 뭘 짝해야 돼요. 짝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선악나무는 뭐냐? 이게 생명나무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온 가르침. 이걸 우리가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란 말은 뭐냐? 하늘에서 온 가르침. 영의 가르침, 이걸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가 뭐냐? 이게 진짜 참신이에요. 참신이에요. 참신. 우리 인간은 뭐냐? 신과 짝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란 말 자체가 진짜란 뜻, 진짜. 이 여호와란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움도 하는데, 여호와란 말 자체가 이것이 진짜란 뜻, 진짜. 참이에요, 참. 우리 시편 뭐 곳곳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여호와가 진짜라 이 말이요. 그럼 이렇게 선악나무는 이게 여호와하고 다른 신인데, 다른 신은 뭐란 뜻입니까? 이 가짜라는 가짜. 가짜는 다른 말하면 거짓이라는 거짓.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여기 우리는 모두 아담이잖아요.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가짜 신하고 짝하고 있다니까. 문제는 전부 가짜하고 짝하고 있어요. 이게 이 진짜고 짝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소수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하늘에서 온 신과 하늘에서 온 가르침과, 이 신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신이라는 게 무슨 산신처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교훈이에요. 교훈. 어떤 프린시플, 어떤 원리. 로고스. 하늘에서 온 가르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온 가르침을 받는 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이걸 11조라는 11조. 내 영혼이 뭐냐? 하늘의 가르침을 영접해서 받는 거, 이걸 11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조란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헛되게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라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라도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도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한히 있을 것 같지 무한히 있지 않아요. 좀 이따 어느 순간 이 주일 우리가 만나는 날도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걸 하나씩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핵심. 그래서 오늘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첫째는 사람이란 반드시 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다른 신.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이게? 1계명은 여호와는 참신이다. 2계명은 우상은 가짜신이다. 이거예요. 성경 전체 그 얘기를 하니까. 참신과 가짜신. 그런데요, 이게 아담이란 사람은 이 다른 신, 이 세상 신을 좋아해요. 쏙쏙 들어오거든. 예를 들어서,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딱 최상윤리로 간음하지, 이걸 딱 너무 싹 들어오거든.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 그거 얼른 짝해버린다고요. 그 선지자들이 이걸 좀 끼내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애를 먹어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 이게 간음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이 나란 존재가 이게 하늘에서 온 교훈을 이렇게 짝게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생명나무 다르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와 짝하면 우리가 결혼이라. 이걸 결혼이라. 그래서 사람은 뭐가 짝하느냐? 선악나무와 결혼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선악나무와 짝하는 걸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결혼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혼이에요. 이혼하지 말라가 세상 이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 교훈하고 짝하지 말라. 우리 영혼이 세상 교훈하고 짝해버리면요, 마귀와 귀신하고 짝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버린다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하나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말라기서 1장 쭉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말라기서 1장. 말라기서 1장 쭉. 자, 말라기서 1장을 눈으로 빨리 훑어보세요. 1장 눈으로 쭉 훑어보면, 말라기 1장 눈으로 쭉 훑어보면, 지금 이렇게 1장에서 지금 여기서, 자, 첫째, 말라기란 뜻. 이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멜레크가 이게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라는 것은 이렇게 뒤에 키가 돼버리면 이게 마입니다. 마이. 그럼 이게 말라기가 뭐 뜻이죠? 이게 나의 왕, 마이 킹. 그리스도가 마이 킹이라니까. 나의 왕. 나의 왕. 왕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온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늘에서 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받으라는 거, 이게. 말라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말씀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라기는요,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바톤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을 끝내고 신약과 연결하는 다리 깔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한 단어로 말하면 1장의 내용이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1장의 쭉 눈으로 훑어보세요. 1장에 제일 계속 말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1장에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1장의 주제가 뭡니까? 1장의 주제가 1장 빨리 읽어보시고 1장에서 말라기서는 1장에서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1장 쭉쭉 훑어보고 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일장이 지금 이제 이게 구약을 요약한 건데요. 일장은 구약을 요약하는데 구약을 요약하면 뭐죠?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1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한 너희는 내가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공경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하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데리고서 우리가 주를 어떻게 드려 하는도다.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1장은 뭘 지금 꾸중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뭘 꾸중하고 있죠? 예? 주 이름을 멸시했다? 예, 그것도 되지만요. 1장에서는 꼭 하고 싶은 게 이게 1장 7절에 뭐요? 이게? 더러운 떡. 더러운 떡. 그 다음에 더러운 떡이 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번거로운가? 코웃음 친다.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서 14절에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건들 너희가 서운하는 일에 뭘 갖고 왔다? 네. 흠 있는 예물. 자, 지금요, 이게 성경은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신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신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거 하려면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드려요. 제사와 예물. 반드시 제사와 예물 이렇게. 성경 전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예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예물을 갖고 나오라니까 돈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오라는 생각 싶지만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돈이나 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받는다. 우리 영혼이 뭐냐? 이렇게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몸을 너희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베네르바 너희는 너희 몸을 우리 로마 12장 거기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몸을 그리고 우리 몸이 예물이라는 거야. 우리 몸이 뭐냐는 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로 이렇게 바치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요소물 같은 목사나 시몬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교회 막 예배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이 사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놓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주님 보니까 이 전부 더러운 떡이야. 더러운 떡이 흠 있는 염으로 몸이라 그랬죠. 흠 있는 이렇게 사람이야. 전부가. 이게. 네. 그래서 좀 흠이 있다. 흠. 네. 흠을 가리켜서 8절에서는 이렇게 흠이 어떤 것이 흠이냐? 이렇게 눈이 멀었다는 거. 그 8절 한번 보세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 했죠? 이렇게 저는 것, 근데 병든 것, 이 전부 뭐냐? 안에 그냥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현재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막 이렇게 데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1장에서 한마디로 뭐냐? 더러운 떡, 흠 있는 예물을, 지금 꾸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 빨리 원리를 찾아야 돼, 원인.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보고 꾸짖고 있는데, 제사장들, 당시 그의 지도자들 보고 꾸짖고 있는데, 왜 꾸짖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떡, 흠는 예물을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잘못 가르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중요한 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말 앞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금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예물이 흠 있는 예물이요, 더러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성경 전체에서 왜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녀가 나오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 이름이 더럽힘. 주 이름을 더럽힘을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걸? 더럽힌다는 건 뭐가 더러운 거죠, 이게? 더러운 반대말은 뭐죠? 거룩이죠. 뭐가 거룩이죠? 거룩한 건 뭐가 거룩한 거죠? 하늘에. 그럼 더럽다는 건 뭐죠, 이게? 땅, 세상. 하나님 말씀을 세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세상적으로 알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러운, 이게 흠 있는 예물이 된다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지금 주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약 선지자들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말라기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선지자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더러운 주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세상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모든 백성들이 더러운 떡, 흠 있는 예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소경, 눈먼 것.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 보니까 전부 소경되고 눈멀고 이런 사람들하고 우글우글 하잖아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 5장 보면 이렇게 베드스다 연못가에 거기 다들 그냥 눈멀고 뭐 병신들 우글우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딱 보니까 베드스다 연못에 그 연못도 있고 행각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그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 율법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베드스다 연못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각 5이라든지 뭐 이 전부가 얼마나 그 전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어떻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보면 사람들이 전부 어떻죠? 전부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자 2절 한번 봐보세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행각 다섯이 있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니까. 율법 말씀 이게 있다 이 말이요.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3절에 보면 전부가 다 병자, 소경, 전원자, 바짝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뿐이더라 이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왔을 때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는 다 있어요. 좋은 거는 율법과 제사와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뭐 좋은 거는 다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전부 그냥 다 병신들이고 다 죽고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여기서 그래서 뭐가 문제잖아요. 왜 이래 됐죠? 왜 이래 됐죠? 왜 지금 요한복음 5장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주 이름이 더럽혀졌다. 성경 말씀이 잘못 해석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요. 성경 말씀은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아까 생명과는 계시입니다. 계시입니다. 말씀 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뜻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왜? 생명과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뜻이 와요.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선악나무는 뭐냐? 가늠이란 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지가 막 끼워맞춰 이게 바로 이게 선악나무예요. 이건 옳고 이건 거르고 해가면서 자기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이걸 선악나무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는 전부 선악나무가 먹었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다 다리도 절고 눈도 소경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꽃 죽고 있는 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뭐만 싹 바꿔주면 됩니까 이렇게?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치료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 치료하려면 첫째 어떻게 됩니까? 귀신아 잠잠을 해야 돼요. 제발 이렇게 귀신은 뭐냐? 더럽혀진 주 이름을 가지고 씨부리는 것. 바리새인이 지금 전부 성경 말씀을 세상 말로 하잖아. 이걸 가리켜 귀신이라고 한다니까. 그거부터 스탑해야 돼요 이렇게. 귀신아 잠잠하라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뜻을 가리킨 겁니다. 하늘의 뜻을 가리킨 거예요. 하늘의 뜻이 좀 자동적으로 땅에도 뜻이 와요. 땅에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 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빨리 읽어보세요. 2장에서는 지금 현재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의 주제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관통하고 있어요. 이게 말라기서 주의 이름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결혼과 이혼입니다. 결혼과 이혼입니다. 자, 이혼은 뭘까요? 이혼은 뭐가 이혼이죠? 이혼은 뭐냐 하면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더럽히면 이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혼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학대로 옷을 가린다. 예. 11절에, 봐보세요. 11절에 이혼은 뭐가 이혼이라고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게 이혼. 이방신 뭐냐? 이 세상교훈. 세상교훈을 짝 해버리면 이게 결혼 짝입니다. 결혼 짝입니다. 짝이란 말이에요. 결혼 짝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반드시 육이기 때문에요. 영과 짝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육체이기 때문에 신과 영과 하늘에서 온 영과 짝을 맞춰야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이게 짝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제 주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이혼이 되버렸다는 거예요. 이혼이 된 게 뭐가 이혼이라고요? 이방신과 결혼한 거다.
한마디로 담으면 세상과 짝이다. 세상과 짝이다. 혹은 이제 도둑과 짝, 이 방식이 도둑입니다. 이 방식이 뭐냐? 이 도둑입니다. 도둑. 이 도둑과 짝이다. 도둑질 하지, 쉽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죠. 뭐가 도둑질 하는 건지 아십니까? 쉽게 하면 주 이름입니다. 주 이름입니다. 주 이름입니다. 쉽게 하면 주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요, 쉽게 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는 것입니다. 주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 이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세상 생명으로 가르치면 이게 교훈이랑 생명이에요. 사람이 사는 게 뭡니까? 이 교훈으로 산다니까요. 우리 머릿속에요, 사고가 멈춰버리면 그 사람 죽어요. 금방 죽어요. 조심하라니까요. 나이 들어가지고요, 머리가 멍청해가지고요, 안에 사고가 멎어버리면요, 그 사람 끝나버리는 거예요. 치매 조심해요. 치매를 이렇게 이겨내는 그 길은 뭐냐? 끊임없이 내 영혼을 이렇게 작동시켜야 돼요. 작동시켜야 돼요. 예. 말씀을 하지,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좀 해보시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기도할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거. 교회에서 막 떠드는 그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이거. 기도는 뭐가 기도냐? 하늘에서 뜻이 오는 것만 기도해요. 하늘에서 뜻이 오는 것 기도해요. 뭐, 우리 밥 주시오, 돈 주시오, 뭐, 우리 아파서 누가 아프니까 낫게, 그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를요, 하늘의 뜻을 기도한 다음에 땅의 것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면 그 땅 것도 기도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늘의 걸 기도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이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먼저 하늘의 것이, 먼저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늘의 것이. 왜냐? 땅의 것을 치료하는 분은 하늘이 와야 땅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혼은 이방신을 따라 이렇게. 그러면 결혼은 뭐가 결혼을 얘기해요? 결혼은 이제 이방신을 결혼하니까 결혼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오시죠. 그래서 남편을 결혼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결혼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결혼은 이게, 자, 보세요. 이게 14절에 너희는 이러기를,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는데, 그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는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거하신 것인데, 그가 내 짝이라는 거야. 내 짝이, 뭐가 내 짝이라고 이게? 뭐가 짝이라고 이게? 소시의 아내가 짝이라는 거예요. 소시의 아내가 짝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네. 소시의 아내가 짝이라는 거예요. 우리요, 잠언서 3장 하면 잠언서 3장. 잠언서 2장 16절에 지혜가, 이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지혜가 너를 음녀가 뭐죠? 이게 음녀가 이게 이방신의 딸, 이게 음녀입니다. 세상 교훈이 주는 아주 야릇한 어떤 그 결국 있잖아요. 그 이방신의 딸이란 말이에요. 딸이란 말이 뭐냐? 너무 좋고 막 기뻐하는 게 딸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신의 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세상으로 막 마음이 쏘는 막 어떤 그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신 딸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음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아까 귀신아 잠잠하라.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귀신아 잠잠하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라. 지혜가 그리스도가 구원합니다. 구원이 뭐냐? 하늘과 짝해진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늘과 짝해진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세상과의 짝을 끊고
하늘과 짝 지어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믿는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지들어온 각종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관념, 생각, 이걸 예수님 모셔가지고 끊어내버리고 하늘 온 하나님의 관념으로 하늘의 뜻으로 이게 소시 아니거든요. 이거만 내가 결합이 돼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과 짝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리스도와 짝을 해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음녀가 소시의 짝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 모든 말씀에는요, 본래 하나님 뜻이 있어요. 태초의 뜻이죠. 태초의 뜻이 있어요. 태초, 요한 1세,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의 생명의, 그게 바로 이렇게, 이게 소시의 안에, 이게. 그 뜻이에요. 말씀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뜻, 이게 소시 안에요. 음료가 뭐냐? 이걸 버리고, 뭘 재범버렸다고요? 그래, 소시의 짝을, 다른 말로 뭐라면,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지는 거, 하나가 되면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 짝이라는 게요, 이게. 묶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 묶여지는 게 엄청납니다, 이게. 내가 어디 써놨습니다만은, 이게 볏짚은 그냥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타버리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걸 이렇게 어릴 적에 새끼 참 많이 꽈는데 우리는 이 새끼 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 어릴 때 새끼 엄청 꽈왔어요, 이게. 밤에 할 일이 없으면 새끼 꽈었어요, 이게. 왜냐면 새끼 꽈가지고 막 하면 이게 다 이렇게 팔면 돈이 되거든요. 그 새끼를 꼬면요, 이게 그 꼬문 밧줄로도 쓸 수 있고 꼬문 뭐 이렇게 뭐 여러 쓸 수 있어요, 이게. 이 신기하게요, 이게. 1과 1이 짝이 돼버리면 이게 엄청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나오죠. 이게 짝하는 거든 짝하면요, 이게 그냥 1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그냥 무한이 돼, 무한이 돼. 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요,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면요, 자기 엄청난 일이 앞으로 펼쳐지게 있어요, 이게. 좋은 사람 한번 만나면요, 이게. 그렇지만 나쁜 사람 만나면요, 아무리 자기가 근데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한번 거기에 그냥 휩쓸려버리면 자기 영혼은 그냥 자기 어떤 그 영혼은 멸망당해버리게. 짝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짝하는 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짝하면요, 이게 무한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짝하면요, 우리 영혼이 무한이 돼버려요. 이게 짝의 어떤 그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요, 술을 담궈봤어요, 이게. 이렇게 고두밥하고 누룩하고 섞어서 따뜻한 방에 열흘 동안 두면 뭘로 바뀌어버리지, 이게? 이 동동주로 확 바뀌어버려요. 짝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짝을 하면요, 전혀 다르게 만들어져 버려요. 짝의 신비입니다, 짝의 신비. 짝이란 건요, 단순하게 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귀신과 짝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좀 귀신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내 영혼은 완전히 이렇게 저주와 아주 그 음부와 사망과 어떤 그런 조제가 돼버리게. 만약 내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와 짝하게 되면요, 내 영혼에 놀라운 어떤 것이 펼치는 게, 그걸 가리켜서 엘로힘이라. 엘로힘은요,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짝하면 우리 영혼이, 아까 주보서 한번 읽었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짝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엘로힘, 영원한 천사가 되어진다고, 이게. 신기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뭘 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과 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과 이혼 얘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혼은 이 세상 부부 사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혼이라는 것은 뭐가 이혼이라고 이게? 이방신과 결혼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와 나눠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눠요. 하나님과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신과 결혼한 거니까 하나님과 이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결혼 이혼이라는 것은 이게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 관계가 되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몇 사람은 만들고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네,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 다시 말라기로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겠다. 자, 그래서 이게 이혼을 가리켜서 우리 그 2장 2장 거기에 이렇게 16절에서는 또 이혼을 뭐로 이혼이라고 했어요? 이혼을 설명하면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걸 이혼이라고 했어요. 참 어렵게 써놨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것은, 학대라는 것은요, 이게 영어의 바이런스인데 자기가 막 우격다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옷으로 학대를 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선악과라는 것은요, 말씀을 그냥 세상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계시 조용히 이슬비처럼 싹 내려와요.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학대로 옷을 가리는, 이렇게 말씀 우격다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껴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슬비가 내리듯이 그냥 그대로 스며들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로 옷을 가리는, 이걸 가리켜 이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3장을 가면 3장은 이제 뭘 말하고 있습니까? 3장은 3장은 저도 이제 오늘 주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게 11조인데 11조와 헌물인데 11조 헌물인데 11조는 뭐 볼 것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짝하게 되면 이렇게 11조란 원래 11조란 뜻이요, 10이란 뜻이요. 우리말로 11조로 번역해놨는데 11조가 10 혹은 10분의 1입니다. 10 혹은 10분의 1입니다. 혹은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이게 히브리어 이렇게 공통으로 씁니다. 10분의 1, 10번째가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이 뜻이 뭐냐? 이게 풀 혹은 콤플리트 혹은 all, 이게 10입니다. 풀, 충만한 거. 그 다음 컴플리트, 완전한 거. all, 전부. 이게 10입니다. 이게 너희가 그리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 되라는 거.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느냐? 하나님과 결혼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 아담이 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짝, 하나님 가르침으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짝을 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11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11조가 헌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계속 흘러오는 게 이렇게, 그래서 주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요, 3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지금 보죠. 1장, 2장에서는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게 더럽떡이 돼가지고 거민한 예물이 되어버리고 전부 그냥 하나님 결혼하지 이혼이 돼버리고 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이게?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 언약의 사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사자를 나타난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람.
그 사자, 그 어떤 그 메신저, 그 어떤 천사,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1장, 2장에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완전히 뒤틀릴 때 뒤틀렸는데 이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 메신저를 보냅니다. 선지자들 아무리 보내봐야 말을 안 들어. 선지자를 다 때려 죽어버려. 우리 마태복음 어디 보면 나오지만요. 선지자를 예레미야 보냈더니 예레미야를 그냥 가다 뿌리고 예레미야를 그냥 그냥 선지자를 보내봐야 다 죽여버리고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런 그야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렇게 저주와 이런 상태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언약의 사자를 보는 거라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래서 한단 말이요. 그 언약의 오늘 11조만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7절에 가서는 끝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지금 자꾸 딴 데로 가지 말라 이거요. 예. 그게 마귀와 귀신 가르치면 쫓아가지 말라. 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웃자면 우리가 내게로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갑니까? 어째 8절에 어째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이 뭐냐?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아, 23장 그 30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이렇게 그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가르침은 자기 마음으로 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우리 이게 그 30절에 이걸 가르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대전제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가 써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 지가 써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낸 말씀이고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성경말 내가 쓰면 안 된다니까. 내가 쓰면 도둑이 되어버린다니까. 왜? 내가 쓰면 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써버린다니까. 이게 그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올 때까지, 즉 그 말씀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성질을 겁해야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도둑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저주받은 이유가 말라기서 3장에 저주받은 이유가 뭐라고 이게? 저주받은 이유가 뭐라고 이게?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11조를 때나 11조가 뭐냐? 하나 보겠습니다. 11조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멜기세덱 나오는 데가 어디지? 9절 10장 9절 9절이구나. 4절 한번 보죠. 4절. 11조가 4절에요. 멜기세덱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의 최상품을 11조를 그에게 드렸다. 11조가 전제가 뭐냐면 노량물이에요. 노량물. 지금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여기서 지금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 우리 영혼이란 말이요. 지금 우리 영혼이 지금 이제 1장, 2장에서는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 갔어요, 이게. 그래서 더러운 떡을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1조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우리 영혼을 도로 찾아와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노량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1조는 노량물이란 말이 반 들어가야 돼, 이게. 노량물. 도로 찾아와야 돼. 도로 찾아오면요, 반드시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도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된 영혼이 바로 이게 11조고, 이게 바로 노량물의 최상품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란 말은. 11조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결합되어진 이것이 바로 이게 11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과 완전히 이렇게 결합된 것. 10이라 그랬으니까 완전히 결합된 것. 이게 11조예요. 이걸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해라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이웃 사랑을 해라 이 말.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예물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11조와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3장 끝부분 좀 오면요. 그래서 16절 좀 보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즉 우리 영혼에 하나님 생명이 막 운행하는 거예요. 생명책은요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생명이 운행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생명책 기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중요한 말이 17절에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이게 이제 드디어 11절란 말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 이게 11절입니다. 말라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4장 끝에 가서는요, 그 다음에 그게 2절에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굉의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면서 이게 해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해가 떠올라요. 우리 안에 해가 떠올라. 이게 본래 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또 해였어. 근데 우리에게 해가 와. 해가 돼. 해가 되면요 해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는 사람은 몸에 대면 차요, 이게. 몸이 식어버려, 이게. 해가 없어 그런 거예요. 해가 있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가 떠오르면 죽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해가 우리 안에서 비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항상 끝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 끝에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게, 6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로부터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하나가 돼. 그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하나가 돼. 이게 말라기서 결론이에요. 아버지는 예? 하나님의 율법,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은 우리 인간의 사람. 이게, 그전에는요, 이게 율법과 사람이 따로 놀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서로 원수였어, 이게. 율법 지킨다고 설쳤지만 원수였어. 원래 율법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언약이란 것은 뭐냐?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그게 언약입니다, 이게.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 되는 그 열린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게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다리를 놓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구도를 갖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구도를 가지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좀 더 11조에 관해서 좀 더 보고 싶다. 11조에 관해서 이게 중요한 11조가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꼭 11조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의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11조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어떻게 11조를 했냐, 이렇게 박하와 배양과 근처에 11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하지 말고 무슨 11조라고 그랬죠? 의와 인과 신. 이걸 하면 뭐냐? 의와 인 신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결혼하는 말이요. 결혼을 하면 이 박하와 근처 11조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걸 가리키거든요. 그래하지 말고 의와 인과 신으로, 즉 이렇게 하나님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안으로 11조, 안으로 11조가 되면요, 이 겉의 11조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겉의 11조를 하면 안 돼. 겉의 11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웃을 사랑하고 일부러 하면 안 돼요.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이게 힘이 안 들어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천국이야. 내가 일부러 하면요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하면 안 돼. 개도릭처럼 그냥 일부러 하면 안 돼요. 일부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이렇게 바꿔야 근처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안에 하나님과 내가 결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막 넘치게 해주고, 그러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11조 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러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사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사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 하늘의 뜻을 정말 우리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1절 하셨습니까?